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날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눈을 뜨며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뻐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모습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올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한 걸음씩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된 세계 선교 대회를 올해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운데서 큰 결실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엄미소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요셉의 가족이 나사렛에 정착하기까지 그 내용을 다루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2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했거든요. 그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상에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가 두려워 자신을 지킨다는 그 명목하에 어린 아기들을 학살을 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지요.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중간 시조이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나라를 이룩하였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그 레위인으로서 자신의 민족에게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가 메시아가 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거기서 나올 것이 예언되었고 호세아죠. 또 예수 때문에 베들레헴에 많은 어린이들이 죽임당할 것을 라마의 통곡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자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음을 시사하면서 이 메시아 오심에 대한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권력을 잡았지만 항상 두려움에 쌓여 있었으며 그 권력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상 왕은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의 왕궁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살하면서도 종국에는 비참하게 죽거나 유배를 당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면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시골 나사렛에서 자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는 연한 순 같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속에서 역사하신 영원한 왕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저의 우리 각자 인생 속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왕은 그 나라 지역의 왕은 될 수 있어도 그 나라 사람들의 참된 왕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생도 자신의 모습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죄악의 어두움에 처해 있으니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요 영적으로 장님이었기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와 모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예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이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때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인생길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선택 과목이 아닌 필수 과목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삶의 의미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셨지요? 지식으로도 아니고 가슴으로, 영으로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그들의 행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는 발길을 다른 길로 돌려서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러한 순종의 행적이, 동방 박사들이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고 길에 대한 그 지식도 있고요, 모든 그것에 능한 그런 박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서는 자기 모든 지식이나 학식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행적, 동방 박사들의 순종의 행적이 지금까지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성탄절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동방 박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동방 박사들의 행적은 아직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신앙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녁에 해질쯤에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저녁 노을, 특별히 하와이에서는 참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감탄을 합니다. 어떨 때는 그 저녁 노을이 감탄이 벅찰 정도로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우리 집 3살짜리 손녀도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는 저녁 노을을 보게 되면은 우리 손녀는 저의 이름을 하나 지어줬어요. 미미라고 해요. 미미, 그렇죠? 미미, look at that sunset, so nice. 미미, look at that sunset, so nice 하면 손을 끌어당깁니다. 한 어린아이 보기에도 그 아름다운 그 저녁 노을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제게 주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잖아요. 저 어린 아이에게 나중에 비춰질 내 인생의 노을은 어떤 모양일까? 과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남겨지게 될까? 여러분, 저녁 노을이 없는 날도, 안 보이는 날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을, 즉 후손에게 남겨질 신앙의 노을,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깨달음을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보다도 지금부터 살아갈 인생이 아직까지 있기에 나머지 인생이라도 아름다운 인생의 노을을 만들기 위해 신앙의 유산을 저 아이에게 넘겨주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오래 살았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가 인생의 결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지난 화요일 김창룡 전도사님 어머니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인 아름다운 그 영적인 노을,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기억되는 귀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귀한 영적인 노를 남기신 분이신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공치는 인생을 사는 분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왕 헤롯의 인생과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심을 보면서 위기에서 돌파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인생은 흑암이요 광풍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정말 노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컴컴한 모습이 남겨져 있지만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의 인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그 노을을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비춰주면서 감탄을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복은 고난을 피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한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인데, 메시아이신데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 고난이 있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의 그 인생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인생, 아무도 살기를 원치 않는 인생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피신시키는가 하는 질문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유대왕 헤롯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고난 중에 피신해야 하는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의 행로를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받았다면 누가 더 위대한가요? 누가 더 복된 사람인가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고난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남길 마지막 인생의 노을인 아름다운 삶의 흔적, 신학의 흔적들을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경력, 스펙, 그렇죠? 학력, 능력, 권위, 어떤 이런 것들 스펙을 세상에서는 쌓아야지 좋은 자리 간다, 좋은 잡을 얻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주 안에서의 고난은 영적 스펙을 받는 축복의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스펙은 고난을 그치지 않고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영적인 스펙을 쌓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품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적극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1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데려오고 싶지 않았지만은 주의 사자가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본문 13절에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아침에 해 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자 즉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게 될 때는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동정녀로서 예수를 잉태하고 낳았으니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당당히 영적 스펙을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새해에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카드 우리가 받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그 말씀 카드를 집을 때 우리 좋은 성구를 그러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좀 복된 말씀일까? 기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면서 막 수백 장이 있는 곳에 손을 안쪽으로 넣어서 막 고릅니다. 복된 말씀 구절, 희망찬 말씀 구절, 용기 주는 말씀 구절 등을 고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처럼 정말 아주 참 복된 말씀이 주어지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 희망이, 그 용기가 저절로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서 솟아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데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골라 잡다니. 아니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말씀이 주어지든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말씀 카드를 집습니다. 어떨 때는 경종의 말씀도 집게 되고요. 어떨 때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도 집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래 무슨 말씀 카드를 집으셨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카드를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그리고 동방 박사들 앞에 놓여진 세상적인 상황은 어려운 길이요, 위험한 길이요, 피하고 싶은 환경이었지만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미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은총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은 어떤 길인지 알 수 없어요.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순간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셔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뜻하지 않는 고난을 겪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고통과 어려움, 부당하게 당하는 듯 보여도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노을이 후대에게 아름답게 남겨지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적 스펙이 단단하게 쌓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나온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신의 세 아들에게 영토를 분할하여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 광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자식도 죽이고 부인도 장모도 죽이는 잔인한 왕이었잖아요. 이런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 아켈라오도 잔인하게 거지없는 왕이었습니다. 무슨 유산을 자식들에게 주었나요? 아켈라오 왕도 왕이 된 후에 3,000명 이상을 숙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로 피신시키신 것입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란 말씀이 몇 세대를 건넜지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끌린다 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는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지배하고 우리의 왕이 될 때 위와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천국의 건설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으면서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반사체들인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사명임을 믿으면서 2021년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신 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노을, 너무나 아름답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이 벅찬 그분의 인생의 노을이라는 노을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